것도 두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는 코라 우주간 16장 1절 말씀 보면은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가 누구인지, 자기 할아버지, 청조 할아버지부터 또 자기 할아버지 고핫,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세 사람 이름을 다 등장시키는데 이 코라라는 사람이 좀 문제라는 거예요. 레이, 연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고핫,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뜻.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빛을 발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코라라는 뜻이 분리시킨다, 얼음이 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이름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부르는 대로 돼요. 부르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닉네임도 좋은 이름,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닉네임이 있으면은 그 이름대로 불러가면 그 이름대로 사라진다. 아멘. 즉 레이와 고핫,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라가 분리시키는 얼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서 분리하고 대적하는 그런, 특별히 르우벤 자손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뭔가 탕을 짓는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저녁 이야기고. 그래서 코라는 코라 이름이기도 하고 얼음 덩어리,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얼음이 되면은 잘 분리가 되거든요. 고체가 되면 잘 분리가 되거든요. 물 상태에서 녹알 상태에 잘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처럼 살아야지 얼음처럼 살면 안 돼요. 얼음은 딱딱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물은 흔적도 없이 연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면 물로 살라요. 물로 살라.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 형체를 드러내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얼음의 형태로 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서 내가 했습니다 하고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여러분들을 탁 처리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마음 전혀 안 든다는 건 아니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처럼 흔적도 없이 연합해서 흘러가는 자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코라가 특징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리시키려고 하는, 뭔가 자기의 형체를 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 날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안 돼서 정탐구 악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죠? 금요일 날 설교하고 다 연결되니까 잘 따라와야 됩니다. 금요 설교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났을 때 다 이 판을 썰어버리겠다. 모세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어, 그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정탐꾼이 또 악행해가지고 또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한 번 용서받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에 또 코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직접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하지 않고 지도자에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 아론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내가 여러분 자꾸 청년들 학생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라. 근데 내가 자꾸 부모한테 대적하고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걸 존중하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탐구 악행 사건으로 다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중보 기도한 모세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성막 봉사자로 쓰임받는 이 코라 일당이 주동이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대적하는 거하고 성막 봉사자가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차원이 다.
쉽게 이런 거 일반 평신도들이 실수하는 거하고 풀타임 사역자, 목사나 전도사들이 실수하는 걸 차원이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 봉사자로 이 고아자손을 쓰임받게 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당신들만 대제사장이냐, 당신들만 할 수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대적하고 대드는 세력들이 바로 이 고라 일당이거든요. 제가 저 표에다가 성막 봉사자들의 대적이라 더 심각하다 이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수록 겸손의 옷을 입어요. 아멘. 겸손 옷이 선포하라도 보았죠. 그죠? 그래서 이 코라가 또 다른 데 있는 우리 지난 안악자손도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악자손이 뭐라고 그랬죠? 내목 쌓고 변질 변색 이런 것들이 안악자손이라고 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듯이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 관계가 옳지 못한 사람들, 코라 때문이구나. 이 코라를 처리해야 되는구나.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말을 새겨 듣고,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좋은 유산들이 나에게 이루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으려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관계가 나쁘면은 부모님이 좋은 것도 내려오지 않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라 때문에, 대적하는 영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내 안에 코라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코라를 발견하고 처리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원망 불평하는 코라가 내 안에 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코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의 코라를 내가 처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 특징이 이 고아 자손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보다 좀 가벼운 물건 들고 성막에 분향단이라든지 뭐 떡상이라든지 법궤 이런 거 운반하는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쩌면 불평을 누가 해야 돼요? 모라리 자손은 아이고 우리 너무 무거워. 널빤지 같은 너무 무거워. 우리 개손주도 우리 휴장 그 너무 무거워. 차라리 그들이 불평해야 돼요. 그들보다 더 어쩌면은 귀하게 쓰임받은 이 고아 자손이 자기가 받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넘보여요. 대제사장 일을 넘보여요. 뭐 이렇게 여러분 쉽게 보면은 뭐 우리 교회도 만일에 전도사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전도사가 전도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 일을 넘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담임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세우면 해야죠. 그러나 세우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전도사 직분으로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내가 주일학교를 맡겨줬으면 주일학교 교사로서 감사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각자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뭐 컴퓨터 요원 컴퓨터대로, 생방송 요원 생방송 요원대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일에 감사하면은, 이 일에 감사하면 이 일을 누가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대주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모델, 나에게 이 일을 맡겨준 것도 목사님이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셨구나.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이 첫 번째가 있어야지 고라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고라 받은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지도자를 대적하고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막 대적하는 말로 지금 한 말이 오늘 말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머리 되고 싶은,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아까 뭔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코라라고 했어, 그죠? 그래서 이 코라는 단어도 보면은 코라는 단어가 쿠프와 레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쿠프는 소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레시가 머리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지 자기가 지도자 되고 싶어서 지도자 된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직임을 맡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고라는
성막 봉사자로 맡겼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법궤를 운반하게 하시다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향단과 떡상과 메누라 촛대를 운반하는 그 직임을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의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도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고 자기도 제사장 역할 해가지고 나와서 막 축복하고 싶고 막 그런 걸 시켜. 자기가 머리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코라가 단어를 잘 보십시오. 푸포레시. 내가 머리 되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 머리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라. 우리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내 머리 내려놔라, 내 머리 내려놔라, 내 머리 내려놔라. 예수 머리를 삼아야 된다. 이게 계속적 가르침이죠. 그래서 강약 훈련의 핵심은 내 머리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 붙드는 것인데 내 안에 고라가 있으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려 해야 될 것.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라 되고 싶고 막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었는데 무슨 불평을 내고 내가 머리 되겠다고 지켜들 리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너 사랑하냐 3번씩 묻고 나서 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양들을 먹이라 하지 않고 너 나 예수를 사랑하면 네가 앞으로 저 어린 양들 맡아서 힘들 거야. 굉장히 힘든 일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양들을 맡아서 길러줘. 이런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 원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영적 전투의 한 영역을 감당하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라가 드러날 때 어때? 내가 드러날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선포하고 나의 주인은 예수합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머리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내가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이지원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반주하는 게 막 귀찮아. 내가 매번 나와야 되고 한번 빠지고 싶다 빠지도 못하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직분 감사로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일지인데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일 때인데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선파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 좀 죽으라는 거예요. 네 계획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라 일당단 내가 살겠다. 나를 드러내겠다. 내 머리를 치켜드는 자가 고라 일당이거든. 내가 이지원 청년에게 지난번 그 백신 주사 맞기 전에 그 설교를 들으라는 그 설교 중에 저 설교가 있었을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 아프리카 모잠비크 사역하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인데 저분도 아프리카 사역할 때 처음에는 그 사역이 잘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탈진한 상태로 몸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미국에 한 치유 집회에 와가지고 강력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데 너무나 뜨거운 불이 그 여종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러면 죽어요 하고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아프리카 가서 네 사역이 승리할 수 있다. 네가 살은 채로 아프리카 가면은 그 아프리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죽겠습니다 외칠 때 그래 너 죽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막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맞아. 네가 죽는 거 내가 원한다.
그래야 네 머리 사라지고 네 계획 사라지고 네 주장 사라지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나 하나님으로 채워서 할 때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거 나 죽는다 아우성 칠 때 그래 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 좀 죽어라. 네 머리 내려놓으라. 그래야 네가 코라가 안 된다. 네 머리가 살아있으면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코라가 된다. 그래서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실패가 되니까 나 죽겠다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의 음성 그래 네가 죽기를 나는 거야. 이 음성이 오늘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자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대제사장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감히 인간인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비난할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러쿵저러쿵 불평한다는 거예요.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르우벤 자손 고라가 르우벤 자손 그 아들들하고 당을 짓는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이 무리지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와서 대적하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2절 이스라엘 총회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여기 이런 거요. 차라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뻘이 되려고 하지 않아. 중간 간부층에서 항상 말썽을 일으켜. 우리 지난번 악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휘관들이 그랬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머리 되고 싶은 거야. 더 큰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거스렸다? 모세를 거스렸는데 이 모세를 거스린 것은 인간 모세를 거스리는 게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라는.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하고 충돌하고 내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충돌하는 것은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죠. 왜? 그 모세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질서,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을 짓는데 이 당 짓는단 말이 반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빼내어서 함께 지도자를 대적한다는 라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고 훔치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훔쳐서 빼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당 짓는다. 라카라는 단어에서. 근데 아까 16장 1절에 보니까 고라가 고위한 세력들이 르우벤 자손들이었다는 것 좀 기억합니다. 우리 16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레이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누구 아들인데 르우벤 자손이 다단이고 아비람이고 온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르우벤 자손들하고 당을 지었을까? 여러분 르우벤 자손은 장남이거든요. 자기들이 장남으로서 대우를 못 받잖아요. 왜? 르우벤 자기 조상이 어떤 일을 했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나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그들은 야곱이 축복할 수 없는 가문이 되었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우리가 장남인데 우리는 항상 1등이 아니고 4등, 5등이다. 행진할 때도 4등이다.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고라는 왜 불만이 있죠? 자기도 레인으로서 제사장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는 제사장 임명하지 않고 뭐 이렇게 법계, 향단, 베누라 이런 것만 시키는 거기에 불만이 있었어. 근데 이 르우벤 사람들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자기 조상 르우벤이 아버지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성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은 아버지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머리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첫 부인들을 취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제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가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르우벤 족속들은 하나님 주시는 시간대로 기다리지 않고 빨리 머리가 되려고 하는, 빨리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못된 섭리가 있었어요. 이 코라의 그 마음과 이 르우벤의 마음이 뭔가 일치하니까 같이 쉽게 말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하고 나쁜 방향으로 혹시라도 의견이 통하는 있으면 그 나쁜 사람, 여러분 친구나 그 이웃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된,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당기게 돼 있고. 그 친구가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 만나는 모습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반역하고 건의에 도전하고 빨리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다가 저주받았던 인생이죠. 이 저주를 끊지 못하고 누구와 한편이 돼서 고라와 한편이 돼서 또 건의에 도전한 이런 르우벤 후손들, 뭔가 이런 영역들이, 그러니까 오늘 고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르우벤도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죠? 르우벤도 내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죠. 서로 당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우벤과 고라가 만나듯이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내 모습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또 여러분 이웃,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 혹시 그 옆에 사람이 버려야 될, 저 사람 왜 저렇지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돼.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쳐다보라고 거울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지난 한 달 동안 만났던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살펴보면서 좋은 사람은 닮아가야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은 닮아가야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역이 그 이웃, 친구나 친구, 내가 만나는 지난 한 달 동안 사람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보고 그 만남을 뭔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서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그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그 나쁜 어떤 마음들이, 똑같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서로 자석이 당기듯이 당겨서 서로 만나는 거죠. 뭐하는 사람들? 건의에 도전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르우벤 자손도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후손으로 밀렸어. 이것도 주님이 하셨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장남 후손인데 이렇게 밀려서 4등 5등 취급받으니까 억울하다. 그럼 우리도 한번 으쌰으쌰하고 일어나자. 그래서 같이 생각이 비슷한 고라와 르우벤 가문이 만나서 그런 일을 역사하더라는 거죠. 민수기 16장 3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말한지. 그들이 모여서, 바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여서 누구를 거슬렸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다. 하나님이 세워진 모세와 아론을 거슬렸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해요. 너희가 분수의 지나치도다.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이나 지도자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지도자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네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이 다 극국하고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고 있느냐. 스스로 높인 거 아니죠. 하나님 높여주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거잖아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와 비슷해요. 교회로 하면은 목사님만 하나님 음성 듣나?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목사님만 말씀 깨닫나? 나도 말씀 깨닫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 일반 교회가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목사님만 그러냐? 우리 장로들도 해가지고 심지어 장로들이 억사서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도 있잖아요. 이번에도 대구 장례식 해가지고 진주 장례식 해가지고 그 대구에서 온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나쁜 이야기는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교회는 장로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목사도 쫓아낸 다음에 몰라 그런 교회도 있긴 있다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왜 그랬죠? 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일이 바로 이는 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모세는 너희가 나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딱 때려줘요.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세웠지 스스로 대제사장 된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도전과 거역하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 악한 사단 쪽에서 주는 마음이거든요. 주신 주권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일,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해야 돼.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인데 언젠가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지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저 사람만 장로 세워? 나도 장로감인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을 일치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주님 감사하면서 돌파해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그러므로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코라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아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 보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갚아줍니다. 레위 자손들아 아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나 모세와 아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못됐다고 답을. 그러면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 16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레인 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어찌 너희에게 이 일이 작은 일이냐. 아멘. 오늘 16장 9절 말씀을 교회 봉사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예담이는 지금 이 노트북으로 이 예배를 돕고 있고 반주자는 반주자로 돕고 있고 드럼주자는 드럼주자 돕고 있고 또 생방송용으로 생방송용으로 돕고 있는 게 너희에게 맡겨진 이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아멘.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어찌 그것이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아멘.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나로 봉사하게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완전히 끝날 일이잖아요. 서로 비교하는 일이 아니라 다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이라도 맡겨주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려 하면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6장 9절 말씀을 지금 교회에서 어떤 영역으로 봉사하고 있던 여러분이 저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로 고백하며 더 충성되게 헌신하고 일 하나 함에도 조금의 실수도 내가 하지 않도록 진짜 바르게 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가인만 수금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반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름진 반주를 내가 하리라. 아멘. 내가 드럼 칠 때 내 드럼 소리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찰나에 하나님을 쳐들어와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반주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럼 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맡은 영제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를 기쁘시게 받는 정포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시겠죠. 그럼 신기장 9절 말씀 잘 묵상한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어찌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감사치 못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저 일도 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적하면서 싸우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종적인 일은 아니에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더 큰 일도 맡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일을 충성되이 일하실 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더 큰 일도 맡기겠죠. 아멘. 그 마음을 꼭 알고 지금 맡겨진 일에 여러분들이 잘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라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고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 드러났다면, 뭔가 있다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처리하라고 말씀하신다. 아까 그들은 얼음 조각에 대해서 연합보다는 분리에 힘쓰는데 연합에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 주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주권에 감사치 못하고 있는데 주신 주권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이건 저쪽 적그리스도 영인이 그것을 조심하고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연합에 힘씁시다. 하나됨에 힘씁시다. 하나님 주권을 존중합시다. 지신 주권에 감사합시다. 적그리스도영 물리칩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이 코라지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내가 혹시 분리시키거나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면 1번 연합에 힘쓰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하나님 하신 일을 존중하지 못하면 내가 이 영역을 제대로 하면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면서 선포하고 물러가야 되겠죠. 물리쳐야 되겠죠. 그리고 주신 주권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 봉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일에 제가 충성되이 헌신할 테니 하나님 다음 단계에 있다면 그 일에도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막 문제를 일으킬 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면 싸우게 돼요. 모세가 나서서 하면은 이 고앗 자손들하고 지금 250명이 모여서 그들이 싸우면은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도, 우리 앞에 나타났던 사람 문제도, 우리 앞에 나타난 재정 문제도, 우리 앞에 나타난 질병 문제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처리해 주므로 질병도 문제도 또 재정 문제도 또 사람 문제도 처리될 수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이 모세의 방법을 해야 된다.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16장 4절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엎드렸다가 엎드렸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어찌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서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른 방식이니까. 그렇죠? 바른 방식. 그래서 모세는 대적자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 처리하게 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꼭 해야 돼. 내가 하려면 힘들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잘하는 사람은 상급도 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긴급한 해남 문제, 이제 쌍용 자동차 문제도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손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임직원들이나 중간에 노조 관계자들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부합한 그 어떤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계획만 이루어지는 쌍용 자동차 되어서 하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중간에 장난치는 사람도 장난치지 못하게 막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계획만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거 어쩌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진짜 악한 것들이 장난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이 팽택이라는 도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른 해남 문제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민수기 16장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될 거야.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보자.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잘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이 한 일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 지금 이 고라 일당들이 250명이 다 모여가지고 딱 섰는데 하나님이 그 땅바닥이 탁 갈라져가지고 마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속으로 다 파묻어지듯이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 누가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그 대적하는 일당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더라. 하나님 심판 모습이 나타나.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잘 봐야 될 것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행히도 아까 말했던 고라와 그 르우벤 후손들 그 일당들이지 고라의 아들들은 저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에요. 우리는 보통 가족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잖아. 아버지가 A 하면 전부 다 A 하고 따라가고 또 아버지가 B 하면 B 하고 따라가는 잘못을 범하죠. 왜? 가족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선택인데도 분명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저 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고라에 속한 사람은 아까 고라와 같이 대적한 사람들. 그들의 재물도 같이 다 삼켜버린. 33절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고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는 모습을.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한꺼번에 아까 지도자 250명이 함께 나오더니 그들 하나님 심판한 모습.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읽은 이유는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았으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고라 일당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혹이라도 자기들 마음이 고라 일당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적시로 그 마음을 거두고 회개하고 원망불평 거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정탐꾼 악평 사건도 있었고 조금 전에 봤던 고라 일당 250명이 다 죽는 그 사건도 보았는데도 그것을 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게 참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죄송하지만 우리 모습일 때 깨닫지 못하. 우리 온 세상에도 지금 막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은 그 일로 간주하고 또 그 일은 그 일로 간주하고 다 분리시켜놓고 또 다른 일에 하나님 기뻐진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1절 보는 이튿날 이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조금 전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심판을 내는 거 보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백성들이 이 고라 일당들이 죽었다고 나머지 온 회중이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리지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지금 이 고라 일당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사람이 하는 일을 구분을 못해. 모세가 죽였습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확 막혔어, 그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정탐꾼 악평 사건 때도, 조금 전에 이 고라 일당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눈앞에 보고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 즉 고라 일당 250명을 죽였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또 심판받아요. 이 일로 또 이들은 심판. 42절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항의하고 뭔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해막을 바라본 적, 성막을 바라본 적, 해막 위에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우리 지난번 정탐꾼 사건을 했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들 심판하게 이때도 심판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웃긴다. 내가 저들을 고라 일당들을 심판했는데 너희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네. 그래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하나님이 연병을 퍼뜨려 가지고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돼. 이 중에서도 또 주동자들, 지난번에 금송아지 사건에서 3,000명 죽었듯이 14,700명이 하나님이 천년병을 퍼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14,700명을 어쩌면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요, 그죠? 뭐 보고? 고라 일을 보고 깨닫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 우리가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도자가 한 일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 거라고 그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반응했으면 저 14,700명은 안 죽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된 이야기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났을 때 진짜 그걸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또 그 후에는 그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고라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르우벤도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멘. 보여졌다면 이제 그런 반복된 실수는 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목하며 살펴야 될 영역이고 말씀입니다. 코로나 주간에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플로 그들을 심판할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또 원망하고 대적하고 원망불평하다가 14,700명이나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고라, 분리시키고 연합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 머리를 주장하는 고라가 어떤 것인지 잘 살피고 그 고라를 이번 주 처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이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무릎으로 해결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하나님 주시는 어떤 책망으로 받지 못하고 또다시 어리석음에 빠지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라. 주님, 이 코라오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해 나가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번 한 주에도 아름답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